성령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은 양자의 영을 주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구원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성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랐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은 양자의 영을 주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구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2000년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어가지고 이 양자의 영을 우리들 각자 개개인들이 그것을 잘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가지고 우리 혼이 항상 영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우리 혼이 딱 달라붙으면 몸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혼과 육으로 됐어요. 혼과 육으로 됐는데 이 혼이 영에게 딱 달라붙어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사람은 항상 성령 하나님을 구원을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휴거자는 휴거 말씀이 전해지면 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가 했습니다. 휴거 말씀이 딱 전해졌다 이거요. 휴거 말씀 왜 기쁨 감격이 넘치는 것을 했냐면 휴거자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씨가 없으면 휴거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잠이 오고 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거 말씀은 굉장히 고단백 말씀이에요. 예언서 말씀이라 이거요. 구약의 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신약에는 여호와계시록 말씀이에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바로 휴거 말씀이에요. 휴거가 아주 지금 현재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 일도 아니잖아요. 미래 일인 거예요. 미래 일은 바로 휴거 말씀은 바로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래서 예언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예언서 말씀을 안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나간 과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무덤에 장사된 사건, 부활 사건 이런 사건을 하다 보면 이것은 바로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절기는 초등학교 과정이라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 절기는 뭐죠? 성령 하나님 절기는 중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중고등학교. 이왕 성령을 받으려면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휴거 영이 임하는 거예요. 휴거 영이 임해야만이 휴거 말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이 꽃과 똑같은 거예요. 꽃이 활짝 핀 거 똑같은 거예요.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말씀 뭐와 똑같죠?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죠. 항상 그림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말씀 뭐죠? 예수님의 절기예요. 예수님의 절기. 오순절은 뭐죠? 성령 하나님의 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뭐죠? 성부 하나님의 절기라 이거예요. 항상 이거 예수님의 절기, 성령님의 절기, 성부 하나님 절기 세 가지를 딱 항상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봄절기는 뭐죠? 초림이라, 초림. 예수 초림이라 그랬죠? 봄절기라는 소리는 과거에 지나갔다 이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 십자가 죽음, 예수님 무덤 장사, 예수님 부활. 자, 이 날짜는 다 지나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날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교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초실절부터 50일 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 초실절부터 50일째 된 날이 50일 성령 강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2월절 하루, 무교절 하루,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50일까지 50일이라 이거예요. 50일.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50이에요. 그래서 총 52일이에요.
50일이고, 그래서 가을절기는 뭐죠? 7월 1일 나팔절이잖아요. 자, 7일 나팔절 이것이 돼서 안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절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절기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대속절이 7월 10일이라 이거예요. 장막절이 뭐냐면 7월 15일부터 22일이에요. 다 날짜가 됐어, 날짜가 안 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다 이거 17개 교단이 예전에 했어요.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 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날짜 얘기하면 시한부정말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자, 여호와의 칠대정에는 전부 다 날짜가 다 있어요. 날짜 있잖아요, 그죠? 날짜가 있는 거예요. 날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날짜예요. 우리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날짜예요. 나팔절은 7월 1일, 유대력 7월 1일, 대속절은 7월 10일,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라 이거. 예수님 초림은 바로 봄절기고 예수님 재림이 뭐죠? 가을절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뭐죠? 지금이 바로 우리들이 아달월에 제일 아달월이에요. 지금 현재는 제일 아달월 7일 된 날이에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달력 잠깐 보겠어요. 자, 이게 달력이에요.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오늘은 제일 아달월 8일째 된 날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오늘 2월 17일이잖아요. 자, 지난주 토요일이 그 2024년 2월 10일, 2024년 2월 10일이 바로 아달월 첫 번째 아달월 달이에요. 첫 번째 아달월 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8일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7일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어제였거든요. 8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뭐야? 다음 주 7일 지나면 15일이에요. 아달월 15일은 바로 수산 불임 카탄 해가지고 예비 수산 불임절이에요. 원래 아달월이 그 12월 한번 평달에는 한 번 있는데 그 유년이 있긴 날에는 아달월 앞에다가 30일을 집어넣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달월 완이 30일 정도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또 길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보세요. 그 다음 달에 이때요. 이때가 아달2라 그랬죠. 아달2. 원래가 평달했던 아달2, 아달1인데 평년일 때는 바로 이것이 2가 이게 뒤로 밀린 거예요. 30일 됐죠? 아달1이 30일까지 됐어요. 30일까지 됐어요. 이것이 뒤로 밀려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달2에 바로 그 첫째, 둘째, 셋째 주 바로 모세스 다이드 돼서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날이 바로 아달월 7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달 7일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윤년이기 때문에 아달 2가 돼가지고 아달 2 모세가 죽은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때죠. 자, 이때가 바로 13일이죠. 아달 2 13일 날이에요. 13일 날 다음이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이 날이 불임절이에요. 아달 2 14일이 불임절이고 아달 2 15일이 바로 월망 때가 바로 그 수산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두 명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 보면 그 불임절과 수산 불임절 이것을
제대로 지키라고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 절기 말씀 따라서 지금 항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좀 이렇게 길어졌군요. 길어졌는데 지금 우리들이 현재가 바로 이 날이라 이거예요. 오늘 17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달완 8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영접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뜻은 무엇을 보다도 누구를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무엇이란 것은 그 사물 같잖아요. 하나 아버지 뜻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좀 무엇이란 것이 사람 인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를 영접하는 하나 아버지 뜻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면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중재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림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언제 영접한다고요? 이 땅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길. 공중재림 예수님을 어디서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땅에서 영접하는 거고 공중재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초림 예수님 과거에 이루어진 거고 공중재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 공중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잠깐 볼까요? 우리 초림 예수님은 다들 잘 알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4장이죠? 여기 있죠?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 큰 소리 친다 이거예요. 또 천사장도 이제 천사장의 소리라 했으니 주님께서 호령하면 천사장이 복창하는 거죠. 천사장이 복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뭐예요? 하늘나팔 빠방 부는 거예요.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이거야. 어디로 쫓아 강림한다 그랬죠?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자 봐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왜냐 우리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전 4장 18절 그러므로 이 여름을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거 그림을 항상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아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무덤 속에 있든지 바다 속에 있든지 땅 속에 있든지 강 속에 있든지 이렇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늘 올라가요. 좀 더 하늘 딱 세마포 흰 옷 입고 하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장들과 천군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령을 하면 천사장이 뭐예요? 복창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천사들이 다 나팔 빠방 불면 순식간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순식간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순식간에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자, 인생은 순식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날개다는 것은 전부 다 천사들이죠.
호위한 천사들이 이렇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한 거예요. 이 공중에서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이제 코앞에 닥치는 미래 사건이잖아요. 이것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항상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항상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자,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은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과거 사건이고 또 현재 진행형 사건이에요. 현재 지금도 오순절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예수님의 절기는 과거 사건이고 오순절은 과거도 해당되고 과거 사건도 해당되고 또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받으면. 그 나팔절, 속죄, 초막절은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때는 가을절기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절기, 성령 하나님 절기, 성부 하나님 절기예요. 셋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예수님의 절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미완성구원이에요. 오순절 성령도 가지고 있는 것도 미완성구원이에요. 미래에 우리 나팔절, 속죄, 초막절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속죄, 초막. 그래서 나팔절을 보통 공중재림이라 그러고 속죄절을 지상재림이라 그러고 초막절을 천년왕국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것을 나팔절, 속죄, 초막절 항상 예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공중에서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뜻은 초림 예수님 영접했으면 일단 초림 예수님 땅에서 영접했잖아요. 공중제리 예수님 영접은 어디서 하죠? 공중에서 한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다시피 항상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대사 살전 4장 17절에 되어 있죠? 지금 이것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이 보면 뭐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해놨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해놨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세지 말에 아직도 초림 복음만 갖고 있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지 않는 사람, 재림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남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죄 없이 두 번째 다시 죄와 사람이 오실 때, 그때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마실 때는 거기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말씀 예언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언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게 좀 더 초림 예수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좀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마치 우리가 그 새싹 예수님의 절기는 새싹이라 그러면 오순절은 좀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 자란 거. 그리고
그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고 이렇게 활짝 피잖아요. 이럴 때는 재림절기를 생각하고 재림절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야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재림절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 예수님을 하늘에서 공중에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혈족이라도 마음이 가지 않은 사람은 어떤 효력이 없는가? 마음이 안 가면 중보기도의 효력도 없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주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저쪽 왼편에 서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버려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됐죠.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되어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양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놨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기 실리만 자기 실리만 챙긴 사람들이에요. 아까 동참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돼 있죠. 그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양과 같은 사람이 돼야만이 오른편에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염소처럼 왼편에 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하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르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했을 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 그랬죠. 어느 나그네 어떤 때 나그네 되신 걸 영접했으며 벗은 걸 옷 입힌 했을 때 그 임금이 대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형제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 중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 그런 사람 도와라 이 뜻이에요. 무조건 하고 무턱대고 영 막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자 도와라 그 뜻이 아니고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소리 뭐죠?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신실하게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이 중에서 적은 자에게 이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면 영적으로 이거 입히고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하고 혼적으로 하면 혼적으로 바로 깨닫게 해주고 그 육신적으로 그러면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주라 이 뜻이에요. 내 형제 중에서 그랬어. 내 형제 중에서 내 형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무리 피를 나는 혈족이라 하더라도 계속 악한 대로 가면 그냥 마지막 때는 그냥 내버려 두라갔어요. 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달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돼 있죠? 22장이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쭉 뒤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일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불의를 한 자는 불의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 두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려하고, 거룩하니 그대로 거룩되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 얘기해줘도 못 깨달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들에게 얘기해봤자 그들 듣겠어요? 안 듣는다고요. 아무 얘기해줘도 그들 악한 길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교회가 많은 지교를 두는 것은 다단계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대교회들이 많은 지교회를 두고 있죠. 큰 교회가 또 조그만 그 교회를 또 붕괴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다단계처럼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든 많은 큰 교회를 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배해서 나눠줘가지고 따로 독립시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천주교 영향 받아서 크게 대형교회 마모스 교회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년을 채운 지구는 어떻게 되는가? 천년을 채운 지구는 어떻게 되죠? 천년을 채운 지구는 영원히 소멸된다 해놨어요. 자, 우리 그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시대 지났잖아요. 천년지구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바로 천년지구예요. 여기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백보자 심판에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통해서 이게 그 하늘과 새 땅으로 갈 사람, 지옥 유영불가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 이유는 어떻게 되죠? 천년왕국 시대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소멸설이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처음 옛하늘과 자, 지구 소멸설 왜 성경적이냐면 바로 여기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죠. 아이고. 자, 여기 보면 돼 있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거요. 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냐면 우리 옛 지구예요. 옛 지구.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거예요. 미래에 볼 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영원한 본향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딱 구분되죠? 그리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 성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예수님 부활 성전한 사람이 500명이고 마가 다락방 성령 받은 사람이 120분이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 했습니다. 왜 나머지는 인내하지 못하고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우리가 부활 성전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 성령 받은 사람 120명이라 그랬잖아요. 120문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40일 같이 있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죠. 그죠? 예수님 부활을 40일가 있다고. 직접 다 목격하는 500문도잖아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참석한 사람 120명인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죠.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전혀 기도에 힘써서 바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그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이 되어 있죠. 자, 오순절 이러면 저희가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홀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 온 집이 가득해가지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자인 거예요. 응? 성령 충만한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휴거의 최고의 복이라 이거예요. 휴거가 바로 최고의 복이라 이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 끝까지 기다리는. 근데 끝까지 우리들 믿으면 끝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복을 우리가 각자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 다 받아야만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골똘히 많은 생각이 담기고 고민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휴거, 7년 단란, 지구촌 청소,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게 휴거 7년 단란, 지구촌 청소, 천년왕국이 전부 다 미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사건을 우리 알아야 돼요. 휴거 7년 단란, 지구촌 청소, 천년왕국 다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장 처음이 뭐죠? 공중재림이라 이거예요. 공중재림. 그 공중재림 끝마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들이 바로 예수 봐봐요. 이거 갈로 시대, 항상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 끝이 뭐예요? 공중 휴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들 공중 휴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환란전 휴거로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시대 끝인 거예요. 그래서 7년 달라는 누구 시대예요? 7년 달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시간이에요. 유대인들 시간. 이방인 교회 시대 끝이 바로 휴거고 7년 달란 시대는 유대인 시대예요. 유대인 시대.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 한일 7년이잖아요. 이것은 유대인 시간이에요. 이 노란 거 표시는 유대인 시간이에요. 우리 이방인 시대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 시대 끝이 뭐죠? 휴거라 이거예요. 휴거. 그 눈앞에 있는 휴거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환란 통과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바로 어르신인 거예요. 아직도 그 다니엘 70일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다들 다니엘 70일 몰라. 7년 달라는 바로 유대인 시간이에요. 우리 이방인 시간이 아니에요. 한일에. 여기 7년 달라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해봐. 미련한 처녀들, 미련한 다섯 처녀. 등에 기름을 준비했지만 거의 다 꺼져가고 있잖아요. 여기 등에 기름 주면 이것을 다 초림복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전부 다 여분의 기름통을 갖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름통이 재림의 기름통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봐봐요. 재림의 기름통을 들고 있거나 차고 있죠. 자, 손에 들고 잡고 있고 이게 잡고 있어요. 그 등불 이거. 이것은 바로 초림의 불을 밝히고 있고 재림의 기름통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란 자체는 재림의 기름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이 뭐죠? 예언서예요. 예언서.
구약에는 뭐죠? 대연서, 소연서, 소선지서 있잖아요. 그래서 총 17권이고 신약에는 뭐죠? 요한계시록이 바로 연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탐정이고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친 사람은 탐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정, 이 시대 마지막 때 탐정 그리종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언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불발시키는 것은 바로 초림의 불을 밝히고 있고, 이 안에 전부 다 초림의 기름 등불, 이것은 바로 미련한 사천을 다 갖고 있어요. 초림의 기름 등불은 다 갖고 있잖아요. 봐봐요. 자, 초림의 기름 등불은 다 갖고 있는데 재림의 기름통이 없는 거예요. 재림의 기름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기름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기름통 갖고 있죠? 예, 기름통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기름통 항상 밝히고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고 있든지 차고 있든지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기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친 사람은 싹 다 그 연수 말씀 안 가르친 사람은 싹 다 그 아주 좀 더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울 정도로 초림 말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의 말씀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휴거영을 받은 휴거자들이 재림 중인 아바타라는 뜻이 무엇이냐? 아바타는 닮은 꼴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꼴, 재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닮은 꼴이라 이거예요. 휴거 신부는 예수님의 닮은 꼴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거자들이 바로 재림 주님 닮은 꼴이잖아요. 그래서 아바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저 달력 봤어요. 달력의 직사각형 모양이죠. 직사각형 닮은 꼴이 뭐예요? 여기 바로 그잖아요. 액자잖아요. 액자의 닮은 꼴이잖아요. 이거. 자, 이런 액자 닮은 꼴이잖아요. 직사각형 모양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아바타라는 거예요. 아바타.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것이 뭐냐면 휴거자들의 육체라는 거예요. 휴거자들의 육체가 바로 주님의 옷이라고 해놨어요. 주님의 옷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주님의 옷, 휴거자들 육체, 아바타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휴거영을 받은 휴거자들이 주님의 아바타라는 거예요. 재림 주님의 아바타라는 것은 휴거자 육체를 얘기하고 주님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무조건 하고 다 휴거돼서 올라가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휴거 사건을 유엔은 외계인들이 공격으로 선포하고 실종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가? 휴거 사건이 나면 유엔은 바로 외계인들이 공격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실종 예방을 위해서 유인표 세계 시민권을 시행한다 해요. 유인표 받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환란 때. 그래서 환란 때 절대 남으면 안 돼요. 환란 때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저기서 얘기했지만 다니엘 11, 10에 나오는 유대인이시네. 자, 신랑 되시는 주님은 누구에게만 휴거영을 부어주시고 계시는가? 휴거 신부들에게만 휴거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휴거 신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휴거영을 받으려면 휴거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휴거 신부들은 뭐죠?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미래의 사건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뭐죠? 휴거, 7년 잔란, 지구촌 청소,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서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미래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그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이잖아요. 미래의 사건이.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항상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유월절 무기절 초실은 6월절 무기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절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절기예요. 예수님의 절기.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의 절기. 그리고 나팔절, 속절,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성부 하나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휴거 되려면 성부 하나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휴가 안 돼요. 예? 가을 절기. 예수님 절이 뭐죠? 가을 절기라 이거예요. 나팔절, 속절, 대속절, 장막절 이런 거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림은 완전 기본이잖아요. 초림은 예수님이 기름 등불 할 때 기름 속에 있는 등불 속에 있는 그 기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그 내용의 기본이 기본 위에 바로 이 가을절기 기름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경은 1990년 12월 30일까지고 3경은 2000년 이후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은 항상 이렇게 2경과 3경 시간이 우리가 2000년 이후 시간이 해당되니까 지금 3경 시간에 해당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 준비를 확실히 잘해야 되겠죠. 환란 성도들은 3경에 오시는 심판주를 영접하려면 무엇을 잊게 되는가? 환란 성도는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환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를 영접한다 이거. 심판주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한다 이거예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하려면 육림표 짐승표를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육림표 짐승표를 받으면 그냥 완전히 멸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년 전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666 진성표 7년 달라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항상 이것이 이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7년 달라는 항상 유대인의 시간. 한일의 마지막 한일 유대인 시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다니엘 70일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만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한란 통과해서 사역한다 해서 정말 참 다니엘 70일로 공부해야 돼.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좀 이거 안 했군요. 낙원 구원을 부탁한 강도처럼 무엇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도하는 것인가? 자, 오른편 강도는 낙원 구원을 부탁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말세 사람들은 뭘 부탁해야 돼요? 휴거 구원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휴거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이 구원 중에서 가장 큰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휴거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구원을 항상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휴거군이 우리가 이왕이 휴거군 1청천, 2청천, 3청천, 시온천, 공중, 세례산, 성산 다 이거 휴거군 되는데 이 중에서 최고 높은 지위가 어디에? 세례산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초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세례산성에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본향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본향집에서 우리가 뭐죠? 가로 세로 높이가 바로 2,400km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 이거 가로 세로 높이가 되는 이거 세례산상 황금집을 우리가 나의 본향이라 생각해서 그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초청하고 있잖아요. 초청해서 이렇게 다 들어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초청해서 들어올 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뭐 있어야지 무슨 환란의 남을 생각을 해요. 사람들 참 그러니까 바로 이방인군하고 바로 유대인군을 구별 못하니까 바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70일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 70일에가
구약의 예언서잖아요.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알아야만이 환란 전 휴거설이 믿어지는 거예요. 휴거는 하는 아버지께서 준 가장 큰 구원. 휴거는 가장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 이거예요. 휴거가 최고의 우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휴거가 가장 큰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구원,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부르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환란 전에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7년은 환란 전에 올라가는 게 낫지 7년은 통과하고 올라가는 게 나아요? 7년 한 건 중간에 올라가는 게 나아요? 그것은 다 이게 너무나도 확실히 그 다니엘 70일의 공부를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될 수 없는가? 예수님이 6월절에 죽지 않았다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시간을 맞춰서 딱 두면 6월절이 뭐죠? 종교력 1월 14일이에요. 무교절이 종교력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죠. 초실절이 뭐죠? 종교력 1월 16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딱 이러신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그림 볼까요? 자, 6월절 종교력 1월 14일, 무교절 종교력 1월 15일부터 21일, 초실절 종교력 1월 16일, 오순절 종교력 3월 6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팔절이 뭐죠? 종교력 7월 1일, 대속절이 언제예요? 종교력 7월 12일, 장막절이 언제죠? 종교력 7월 15일부터 22일. 그래서 이런 날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 아니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이 되어 있죠. 레위기 23장에 되어 이것을 확실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지, 날짜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짜를 모르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가인은 성경의 구속적 족보에서 빠졌다.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때까지 살다가 다 죽어서 어디로 다 들어갔는가?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죠? 노아 때까지 살다가 다 죽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죠? 음부로 들어간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도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사도가 누구죠? 베드로인 거예요. 자, 믿음의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죠. 소망은 사도는 누구겠어요? 베드로면 그 야고보에 해당되겠죠. 야고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는 요한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조사는 아브라함이라 이거예요. 지상 재림 후 천년지구는 무엇을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상 재림 후에 천년지구는 생명나무 인류를 조성해서 이게 나무의 수완같이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지구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천년왕국은 이 땅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나무 인류를 조성하면서 수명이 보통 100세 이상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사건이 있죠? 휴거 사건이 있고 7년 단란 사건이 있고 지구촌 청소가 있고 지구촌 청소 해가지고 천년왕국 그 오른쪽에 양 같은 그 사람들은 바로 천년왕국 들어보내고 왼편에 있는 그 염소 같은 사람은 다 이걸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오른쪽 양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하나 앞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이 개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재림의 말씀에 초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재림의 말씀에 신경 써야 되고 초림의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초림 말씀을 공부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재림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보세요. 여기 올라간 사람들이 죄인이 되겠어요? 깨끗한 세마포 입은 의인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제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휴거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건신하면서 기름 준비하면서 휴거 준비, 신부 단장 준비, 기름 등불 준비를 잘 이래서 모두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항상 깨어 건신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